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추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수어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광고 영상 보시면서 했죠. 지난주에는 안녕하십니까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 맞죠? 예. 이게 도마를 칼로 이렇게 때려치는 거죠. 이따가 나갈 때도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리하면서 몇 번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감사 많이 하면 좀 빠르게 많이. 네,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한다는 게 목사한테는 어마어마하고 힘든 부담이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떨리고요. 설교를 좀 잘 못하고 실수한 것 같으면 설교하고 난 날은 기분이 영 좋지 못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예민했어요. 목회를 제가 벌써 24살에 서리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이제는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꽤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늘 설교자로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휴가를 가지고 휴가 기간을 이제 일주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휴가 기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휴가니까 신나자, 다 있고 놀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야,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요. 2, 3주 전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 놓기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때로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듣는 것 같은데 삶에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년병 때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게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콩에 물을 주면 콩이 안 크는 것 같아도, 물이 쑥쑥 빠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콩나물로 성장한다고.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물을 주는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꼭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늦게 온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물 주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물 받아 먹는 일에 우리 성도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말씀 때문에 바뀌면 여러분 삶이 왜곡되겠죠. 그러니 좋은 말씀을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잘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좀 더 하다 보니까 하나 더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콩이 물을 맞으면 콩나물이 되는구나. 근데 제 걱정은 뭐였냐면 과연 우리 목표가 콩나물이 되는 것일까? 물론 자람이 있겠지만 콩나물은 완전한 자람이 아니에요. 왜? 나물로는 크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여기에서 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콩에 물을 줘서 콩나물로 키우는 게 목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목표도 콩나물이 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서는 콩나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 같은 씨앗의 자람과 열매를 원합니다. 겨자씨 사진을 한번 보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좁쌀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좁쌀보다는 커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성인 남자 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어야 한다. 성도의 성장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겨자씨를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콩나물은 아니잖아요.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심지어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도 내가 자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앙적 거장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 이 정도 자랐으면 됐지,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셔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자라다 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고민에서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성서신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하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 중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유명한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무려 150km를 걸어서 왔대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마라톤이 42.195km, 그러니까 150km면 어마어마하게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만나 뵙고자 찾아왔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먼 데서 더구나 걸어서 왜 찾아왔냐고 물은 거죠. 이 청년 대답하기를 자신이 성경을 암송했는데 이 암송한 성경을 목사님 앞에서 외워보고 싶어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해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청년이 곧바로 산상수훈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고,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말씀을 다 외우더랍니다. 말씀을 외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감사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드리려고 하냐면 감사 일기장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네, 딱 얼굴 보니까 야, 이제는 숙제까지 내주시는, 감사 일기장을 나눠드리면 하루에 한 절씩 감사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언제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추수감사주일날 나눠준, 그렇게 결심했어요. 보통 추수감사주일 전에 나눠주는데 추수감사주일이 감사의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가셔서 숙제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100장의 페이지가 있고 100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100개의 말씀을 100일 동안 묵상하셔서 부활절날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일도 정했습니다. 네? 부활절날 제출해 주십시오. 부활절까지 시간이 좀 남아요. 중간에 조금 빼먹으셔도 괜찮다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하여튼간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말씀 외우는 거 중요하고 자네 정말 말씀 잘 외웠네. 이제부터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말씀을 실천해야, 그래야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 산상수훈을 외우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와닿지도 않고 또 외워도 자꾸 까먹더래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했답니다. 한 구절을 외울 때 믿지 않는 제 이웃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겠다. 그랬더니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청년 아닙니까? 이 청년의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 알기만 한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나아가 진짜 말씀은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머리가 너무 발달한 교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목사가 틀릴 수 있거든요. 여기 준비를 제대로 해놓고 말하다가 틀릴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솔직히 고백하건대 틀려요. 오병이어를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설교하기도 하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럴 때 제가 한 번은 죄 있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래요. 제 말대로 했으면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민감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는데 더 민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요, 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왜 이 편지가 필요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상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우리처럼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수에 대한 위협과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잡혀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언제 생명이 끊어질 줄 모르는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그때까지, 이 이후로는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AD 313년까지 박해가 10차례에 걸쳐서 조직적인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철저하고 혹독하고 잔인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평생 동안, 그 기간 동안 카타콤이라는 지하의 미로 같은 무덤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본문들을 읽어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고보 사도는 바울 사도와 마치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신학적인 관점을 알고 나면 이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왜?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행함을 극복하고 구원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야고보는요, 이미 기독교인이 됐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은 삶에서 그 들은 바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행함은 유대인들의 율법적 행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야고보서보다 쓴 시기가 조금 앞에 있어요. 일찍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 얻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면,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지만 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공고하게 만들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야고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4가지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받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들어도 마음으로 내려받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야고보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 라는 말씀은 어떤 느낌이냐? 너무너무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옛말로는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환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할 때 송이꿀보다 더 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말씀이 반갑고 기쁘고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히 하라 라는 거예요. 자, 듣기는 빨리 들어. 그리고 말하는데 더디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란도요, 부화를 하려면 닭이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여러분 곰곰이 내 삶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주일날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속회가 그런 면에서 중요해요. 내가 속회에 모여서 우리 지난주에 뭐하고 살았는지 우리 애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좋지요. 뭐 걱정 서로 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 훌륭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속회도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제가 또 속장님들 많이 괴롭힐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안 괴롭힐 거예요. 안 괴롭힐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그 말씀을 속회에서 나눌 수 있을 때 말씀의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좀 적용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누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기름져져요. 또 게다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 육신적 건강에도 안 좋은데요, 영적인 건강에도 너무너무 안 좋아요.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다 우리한테 화내면 우리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비추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죠. 25절에 또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자세를 말하냐면 허리를 구부리고 쳐다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책을 이렇게 읽죠. 저도 이제 요새 태블릿으로 책을 읽는데 들고 읽든지 놓고 읽든지 허리를 구부려 읽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책이 이렇게 조그말 때,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비에 여러분들이 지난 맥주감사주일날 봉헌한 우리 전교인들이 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들고 읽을 수 있어요? 예, 아마 힘들걸요? 천하장사가 되면 모를까? 옛날 책들은요, 양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놓고 허리를 구부려서 읽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려서 읽지 않으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허리를 구부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허리를 구부린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읽는다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춘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럼 우리의 좀 모자란 부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라고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읽고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걸 요구하면, 야, 너 오늘 3발자국만 걸어.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 딱 3발자국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4발자국 걸은 사람은, 이야,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고 있네,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워요. 실천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힘든 거예요. 왜 진리 앞에 서면 우리가 작아지느냐?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를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래야 다듬어질 거 아니에요. 돌이 돌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좋은 예술품이 되지 못해요. 돌은요, 조각가에 의해서 망치와 정으로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방대로 해야 병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 말은 엄청 잘 들어요. 그래야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짜 안 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만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려 들으면 병납니다. 음식도 가려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죠. 말씀을 내가 가리면 병이 나요. 내가 소화하기 힘든 말씀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그 말씀 앞에 서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 그것은 세속적인 삶에서 구별하고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간절히 가장 원하는 것, 그거 뭡니까? 집 사는 거예요? 월급 오르는 겁니까? 승진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겁니까? 이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다 있느냐? 이것이 경건의 척도예요. 관심을 그걸로 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내가 애써서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삶.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 줄 알아요?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네티즌이 요즘 하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좋은 사람이 더 많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증거가 있어요. 이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가끔 써먹는 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기 어디 이렇게 가다가 구걸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좀 돈을 도움받고자 길에서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자, 주로 찬송가를 틉니까? 불경을 틉니까? 아니면 가요를 틉니까? 뭐 틀죠? 그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크리스찬 아닌데 왜 찬송가를 틀까요? 찬송가를 틀어야 수입이 좋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찬송가를 틀어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트는 겁니다. 찬송가를 틀었는데 장사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나마 찬송가를 듣고 교인들 중에, 그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불쌍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자, 그러고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불경으로 다 바꿨을 거예요. 제 말이 일리가 있죠?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런 얘기 하세요.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면 반발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주일날 목사가 매일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면 맨 그런 말씀만 있는데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누구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이제 일관화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이 오류라 그러는데, 아니 기독교인들 많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잘못된 사람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준이 세속이라면 우리가 당당할 수 있지만 우리 기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 그러면 저만 생각해도 좀 그래도 착한 것 같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1년 중에 그래도 성내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년 동안 성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봐서 그렇지요. 저는 그래도 잘 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보고, 야, 남들보다 내가 횟수로 따졌을 때 남들 10번 화낼 때 난 한 번도 화낼까 말까 하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기준이요, 세속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훨씬 더 많아요. 위기 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정말 위기 상황이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인들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우리들 안에서 하고 싶은데 못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다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 중에 썰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국내선 항공기가 사고를 당합니다.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비행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새떼거든요. 새떼랑 충돌해서 엔진 2개가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장이 체즐리 썰턴버거라는 썰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제탑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관제탑에서는 회항하라고 얘기하지만 회항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엔진이 다 나갔으니. 그래서 썰리 기장은 비행기를 허드슨강에 불시착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진 엔진을 다 잃어버리고 무동력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을 만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장은 그게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고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지시사항을 구령 합창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기적적으로 파손 없이 허드슨강에 착수합니다. 착수한 비행기를 놓고 썰리 기장은 승무원들과 함께 먼저 승객들을 대피시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한 명의 승객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보트와 페리 등이 구조에 동참해 경찰들과 의료진, 소방대원들도 즉시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추운 날씨여서 늦어졌다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기적같이 24분 만에 승무원 155명 전원이,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구조됩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반성할 게 참 많죠. 그럼 이 항공기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나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구조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판단을 믿어준 승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조를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거겠구나. 좋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겠구나. 위기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일수록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으로 적용시키세요. 말씀이 일하도록 하세요. 말씀이 살아가게 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리스도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야고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이제 코로나의 터널을 극복해가는 이 과정,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은 세상의 어떤 장치가 아니라, 정치인들 누구 하나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뚫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에서 말씀을 품는 사람으로, 말씀을 품는 사람에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매일매일 비추어서 나의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